이번 달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훈련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유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뭐 여러분을 가르칠 깜냥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별로 희망이 없었거든요. 원래 뭔가 잘 되는 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는데 사실 종교생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우고 퀴즈 대회 많이 나가고 막 성경 지식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일단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한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고 전도는 아예 불가능하고 내 혼자 예수 잘 믿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이거는 제 성격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목회자가 꿈이었는데 전도는 불가능하니까 마음에 항상 부담은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뭐 목회자가 전도하나 이런 생각. 전도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 인도 뭐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뭐 기타 메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하고요. 뭐 종교적인 열심 되게 많았어요. 경건, 바른 거, 의로운 거 이런 거에 관심 많았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그 막 주변에 있는 사람 애들한테 교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애들은 생각을 했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정작 저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경 많이 외웠고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이러니 현장에서 응답은 전혀 없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저는 날마다 기분이 우울했어요. 행복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 저한테 운명 바꾸는 스케줄이 왔는데 뭐였냐? 1995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1995년 전국 중고 다락방 전국 중고 수련회. 이게 제 아마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억지로 갔죠.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유 목사님 집회를 억지로 제가 2번 참여해봤는데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중간에 들어가기도 했고 별로 집중도 안 했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좀 성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참 바람 들어가 있어서 찬양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팀들 쫓아다니고 할 때였거든요. 이러니까 뭐 칠판에 뭐 강의만 하는 이 집회가 전혀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문화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있고 이 팀은 틀렸어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뭐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억지로 한 번만 가라고 이번에 한 번만 가면 다음번에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해보셨을 말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갔다 와라. 다음번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줄게. 그래서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류 목사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거기서 제대로 인도를 받고 제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거부하던 제가 다락방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또 2번째 운명 바꾸는 훈련. 1996년 2월 달에 중고 4기로 합숙훈련 받은 거예요.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 받으면서 백운규 목사님 통해 가지고 메시지 정리하는데 저는 완전 편집됐어요. 이 4박 5일 시간에 완전 편집되고 완전 설계 끝나버렸어요. 이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디자인 되는데 받았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남아있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 것도 전부 그 내용입니다. 진짜 운명 바꾸는 시간이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때부터 제 삶에 완전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한테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일어나요. 내 성격 상관없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찾아져서 복음받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다 숨겨놓으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되어지지 않던 제 공부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공부할 이유를 알겠고
내가 작은 공부를 기도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몇 배로 몇십 배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저 인간과 함께 계시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알도록 만큼 되어졌어요. 제 운명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그 무당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성공적인 무당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분이 그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미션 스쿨의 어머니 회장, 무당이 어머니 회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랬죠. 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별명이 갓바위였어요. 대구에 가보면 갓바위라는 유명한 부처가 있거든요. 별명이 갓바였어요. 저는 별명이 목사였어요. 근데 맨날 둘이 같이 앉아 있었어. 근데 둘이 이제 막 그 불교 무속 이쪽으로 이제 그 뭐 좀 제일 유명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 쪽으로 제일 유명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많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단 소리 듣는 제가 그 기독교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둘이 라이벌처럼 돼 있는데 그 공부는 얘가 훨씬 많이 하는데 역사는 저한테 훨씬 일어나니까 이제 비교가 안 돼. 그냥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같은 종교인인데 왜 나는 놀리고 사람들이 나는 놀리고 너는 존중하고 뭐 이러냐, 인정하고 이러냐,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종교인 지랄하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거든. 같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훈련이었거든요. 이 응답을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100년짜리로 오겠죠. 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편집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데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보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이 부분이 CBDI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들이 발견되고 이것이 기도로 자꾸만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100년 응답받을 준비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게 말씀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 편집할 수 있는 훈련 스케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데요. 왜냐? 변화되지 않으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현장 가가지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오늘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과거의 모든 거 끝났고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화로 향해 가도록 2379 5000 종족으로 가도록 예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늘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이 어떠냔 말이에요. 99.9%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고 0.1% 사람들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틀린 것 집중하잖아요. 이 사람들 99.9%는 안 될 것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분열, 분산, 집착, 중독 이렇게 되어 있죠. 0.1%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집중해서 이 99.9%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느냐? 접신, 명상 이런 거 집중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귀신 집중해가지고 나오는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장악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적 문제를 전 세계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이 이렇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현장에서 불신자하고 동화되거나 불신자한테 왕따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둘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변화시키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변화시킬 수 있는 0%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과 나의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언약과 나 사이에 있는 갭을 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언약의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변화를 시켜서 이 갭을 없애야 되겠는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트랜스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6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트랜스미션. 근데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이 변화라고 쓰시는데 근데 사전 찾아보면 이게 변속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면은 이제 기어 변속이 되잖아요. 기어가 바뀌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맞게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 목사님이 왜 변화라는 것을 두고 change라는 말을 쓰지 않고 transmission이라는 말을 썼냐? 그냥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계기를 주어서 일어나는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속을 시키는 거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뭔가 계기를 줘가지고 튕겨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랩넌트를 변화시켜야 현장이 변화될 것인데 그러면 그 랩넌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트랜스미션, 변속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 뭔가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를 두고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훈련받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며칠 동안 연속된 집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연속된 집중. 이게 지금 훈련이죠. 뭐 하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1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며칠 동안 연속해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너무너무 랩넌트한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요? 연속된 집중으로 계기를 주려고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은 뭐냐면 말씀이 편집되는 집중이에요. 이게 이번 여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고 앞으로 평생에 또 랩넌트와 함께 받아야 되는 훈련이죠. 제가 칠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져서 역사 일어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데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거기에 대언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획 빠짐없이 성취된다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담은 사람입니다. 모택동의 제자는 모택동의 말을 어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택동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혁명 같은 거 일으키고 막 어지럽게 만들었잖아요. 저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일으킨 마르크스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으니까 그 공산주의 제자 돼가지고 생명 걸어가지고 지구 절반을 집어삼킨 거예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저 실패할 것에도 말씀이 담기면 그렇게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의 메시지가 내 속에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편집의 응답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공간 초월해야 되는데, 그래서 칠판의 공간과 지금 남은 짧은 강의 시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열쇠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쌓여요. 말씀을 전부 모으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말씀을 전부 모아서 나에게 쌓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누적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쌓여서 나에게 넘치게 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편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편집하는데 말씀을 전부 다 모아라. 이거는 재료입니다. 재료. 전부 이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계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설계되면 그 설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가고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은 쉬우니까. 그쵸? 설계가 되면 디자인은 쉽습니다. 그럼 설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설계할 자료들이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재료들이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게 편집이고, 편집, 즉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집이라고 하면은 주로 뭔가 이제 내가 맞는 것은 가지고 내가 안 맞는 것은 버리고 짜깁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편집이라고 했을 때 애들은 그렇게 많이 처음에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그런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쓰시는 편집이랑 다른 그게 아니에요. 무슨 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말인데 편집증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편집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편집이라는 말은 완전 집착할 만큼 모으는 거란 말이죠. 조각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편집.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편집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모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다 가 있어란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다 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편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돼서 나에게 쌓이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나에게 잠기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죠. 얕단 말이에요. 발목 정도까지 와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와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점점 올라와가지고 허리까지, 가슴팍까지 드디어 완전 넘쳐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쫄쫄쫄 흘러오니까 말씀이 별로 안 찼어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별로 막 의식도 안 돼. 조금 차오르니까 좀 불편하다. 자기 마음대로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제 막 가슴팍까지 오잖아요. 허리까지 오고 가슴팍까지 오고 막 물놀이 하면 알잖아요.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막 허우적허우적 억지로 겨우 다닌다니까. 내가 완전히 꺾이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예틀이 다 무너지도록 하려면은 말씀이 완전 차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쓸려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끔씩 자료 화면 그런 거 보잖아요. 홍수 났어요. 그러면은 그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 거 보이죠. 막 물살이 거치니까 거기 막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완전 잠겨버려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다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물이 우리 랩넌트에게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나에게 쌓여서 그 자료에 완전 내가 덮이도록 될 때 내 인생에 대한 것이 스르륵 올라올 겁니다. 그럼 랩넌트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거든요.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메시지 들었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자꾸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체성 이야기합니다.
너는 경기자다, 너는 군사다, 너는 농부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군사, 경기자, 농부 이거 가지고 포럼하면 참 할 말이 많겠죠. 그 중에서 군사, 경기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군사, 경기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훈련이에요. 군사와 경기자의 정체성 가진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군사가 훈련 안 받았다? 전쟁터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총 쏠 줄 모른다. 어떻게 전쟁 나가겠어요?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총을 계속 쏟아보면요. 많이 쏟아보면요. 총이 고장나요. 총이 이제 막혀요. 걸리거든요. 가스 꽉 차고 이래가지고 걸려요. 스프링 막 이렇게 고장나고 이러면 걸린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뜯어가지고 순식간에 이거 정리해서 막힌 거 빨리 탈탈 털어가지고 정리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고 조립 다시 해가지고 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혀가지고 못 쏘거든. 못 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평상시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으려면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는 써있다고 하잖아요. 훈련장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을 아낀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어요. 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할 각인뿌리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뒤집는 광야 훈련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제자 훈련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주님이 제자 훈련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쉽게 말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는 집중을 한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제일 잘 알았던 바울이 제일 훈련을 잘 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14장에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디모데를 찾아서 세울 때, 그 디모데를 제자로 찾아내고 훈련시킬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거기서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을 그 정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로 찾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번 여름에 렘넌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12가지 사단의 여정에서 7대 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복음 집중을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의 훈련은 전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메시지 흐름을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교사 강습회 때 주셨던 그 메시지 가지고 또 전달하고요. 리더 수련의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고요. 본대의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전도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걸 집중훈련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상태를 뒤집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중요한 집회 속에서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두고 렘넌트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렘넌트를 훈련에 보내고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일단 무엇보다도 이 시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 렘넌트들이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해줘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왜 그곳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메시지 흘러가는데 똑같이 메시지 듣는데 뭐 그냥 교회에서 들으면 되지 뭐. 평상시에 그냥 다락방하는데 거기서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혼자서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그 시간에 훈련받아야 되냐? 나는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니까. 어디냐? 모였을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날에 그 장소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모여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주님이 세계 살릴 관심을 완전 집중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5인 1조 팀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에 모여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살릴 문을 여시는 거죠. 모이는 시간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와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렘넌트한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보다 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잘 듣는 렘넌트도 있겠죠. 근데 많은 친구들은 잔소리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잔소리 교육도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언젠간 그게 역사에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안 듣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확실한 걸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인본주의 선택하지 않고 믿음 선택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시험 기간 되면 갈등한다니까요. 시험 기간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락방에 대해서 갈등하고 훈련에 대해서 갈등하고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 눈치 보고 세상 방법을 어느 정도 막 타협해야 되지 않냐 생각한다면 세상의 틀과 흐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캐릭터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출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모델을 보이고 렘넌트와 함께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배경에서 지원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내놓고 끝이 아니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배후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집회 장소에서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데 근데 보내놓은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시간 공간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번 7월 8월 동안 기도하면서 훈련 속으로 렘넌트들과 함께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렘넌트들이 체험해서 렘넌트의 운명 바뀌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가지고 전 현장을 실패될 수밖에 없는 전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렘넌트에게 편집과 설교와 디자인의 역사, 100년의 응답의 역사,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